할렐루야.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의 한날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날에 주님이 주신 생명과 힘과 능력으로 주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사막 위에 개울에 들지 않게 천군 천사로 어미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과 끝, 예배의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3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아멘. 오늘의 찬송 364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성전 미문의 구걸하는 나면서 못 걷게 되니 곧 안진뱅이를 고쳐준 사건은 신약교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 잘 아는 사이였습니다. 그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었으며 동종업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언제나 주님의 측근에 있었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는 그의 적극적인 믿음으로 또 요한은 사랑과 심오한 신학적 사상으로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은 대조적이지만 조화와 팀워크를 잘 이룬 케이스입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은 영성생활도 함께하는 깊은 친분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기에 두 사람은 주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지요. 본문은 기도와 성전, 신유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선교와 연결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약교회와 구원하는 능력의 원천을 지오라마 비전하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구원하는 능력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정한 시간에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하루에 3번씩 제3시, 제6시, 제9시에 기도를 합니다. 이 유대인들의 시간,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 6시간을 더하게 되면 오전 9시에 기도하고 정오에 기도하고 오후 3시에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생활 속에서도 전에 유대에서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가서 기도를 하되 왕의 우상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잡아 죽이겠다, 사자굴에 던지겠다 라고 하는 조서에 어인이 찍혀져 있는 것을 알면서도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다. 하루 3번씩 기도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탄식한다 하는 말이 읍졸이다, 소원을 아뢰다 라고 하는 말로서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은 구약 성전에서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그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뭐하러 올라갑니까?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는 정한 시간에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기도는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1절 하반전에 성전에 올라갈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는 곳은 구약의 교회인 성전입니다.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구약의 교회의 제사 드리는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감으로써 신약 교회와 구약 성전의 연계성을 시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성전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신약 교회의 지도자들은 구약 성전에서처럼 짐승을 잡아 제사하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서 그들의 본분을 삼았습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신약의 성전인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며 예배드리는 집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신약교회의 성도들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모여 교육하고 예배드리고 교제했습니다. 바로 어제의 말씀 중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경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장소는 구약의 성전을 비롯하여 바벨론 유수기의 회당을 거쳐 자기 집 옥상으로 확대되고 신약교회로 이어져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아무 곳에서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우리가 지나쳐서 안 될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러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기도는 정한 장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세 번째로 정한 분량만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날마다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거린도 날마다 출근합니다. 육체 생명을 지키기 위한 구걸 활동도 날마다 하는데 영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예배 활동을 이틀 사흘 걸러서야 되겠습니까? 영혼의 호흡인 기도는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정한 분량을 채워야 합니다. 그래야 건강한 영혼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 호흡 시간은 1시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할 것을 부탁하고 돌 던질 만큼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고 돌아와서 보니 제자들이 기도하다 말고 잠들어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라는 말씀으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기도하라고 주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3번이나 말씀을 하셨습니다. 3번 중요하고 중요하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기도 호흡 시간은 1시간입니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신앙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기도 호흡 시간은 2시간 반입니다.
민수기 18장 28절, 신명기 26장 12절, 역대하 31장 5절 등에는 모든 것의 11조, 모든 소산의 11조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질도 재능도 시간도 열의 하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24시간의 11조 2시간 반은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기도는 정한 분량만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구속 능력은 둘째로 교회 밖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이제 안진뱅이의 모습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진뱅이는 성전 밖에서 구걸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만난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걷게 된 불구자와 그를 메고 온 사람들입니다. 이 안진뱅이는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40여 세나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출생 이후 지금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는 모든 인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나면서부터 죄와 저주 아래에 놓여 있으며 출생 시부터 죽음에 이를 때까지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 안진뱅이와 같이 성전 밖의 사람들의 시각은 사람을 향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보며 살고 아들을 보며 살고 또 상관을 보며 살고 있습니다. 안진뱅이의 40여 년간의 불행한 삶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쳐다보지 않고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왔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성전 밖에 있는 사람은 구걸하여 먹고 삽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에 두는 자라. 안진뱅이가 날마다 구걸하는 장소는 성전의 미문이라는 문 밖이었습니다. 성전 안과 성전 밖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성전 안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요, 문 밖은 사람들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전 문 밖과 안진뱅이와 구걸은 분리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밖에 있는 사람은 저주받은 안진뱅이와 같고, 그러한 사람의 삶은 구걸하는 삶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노래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의 호화로운 대저택보다 초막일지라도 주님을 모신 것이 행복한 곳입니다. 성전 안에, 교회 안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교회 안팎에서 역사하는
구원하는 능력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 6절로부터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칭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6절 말씀에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를 구원시킨 것은 돈의 힘으로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약교회의 시작이 돈이나 권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등을 뜻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저주받은 삶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구걸하는 삶으로부터 주는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은총이 있습니다. 이것이 신약교회의 본질이며 그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가난에서 벗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에서 벗어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우환으로부터 벗어날지어다. 말씀을 맺습니다. 점차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신자가 되면서 사도들을 통한 많은 이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본문에서는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교회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그 말로가 좋지 않아서 기성교회로부터 이단 시비 혹은 도덕성 문제로 걸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자신의 기도나 능력인 양 착각하면서 교만에 빠졌기 때문인 것으로 봅니다. 이적과 기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주님이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기사와 이적은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고 주님만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만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각자 다른 성품과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총애를 받는 제자로 교회의 존경을 받는 사도로 세움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존중과 협력에 있었음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배도하는 어려운 시기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조아와 디모크를 잘 이루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좌정하시고 역사하셔서 초대교회 같은 섬김과 헌신이 있고 기사와 이적과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한마디 일갈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송 올려드리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마치시고 귀가하십니다.